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뒤에 압살롬은 자기가 달 수레와 말 여러 필을 마련하고 호위병도 10명이나 거느렸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서 있곤 하였다. 그러다가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성읍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어 하고 말하였다. 압살롬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하곤 하였다. 더욱이 압살롬이 이런 말도 하였다.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누구든지 소송 문제가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서 판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4해가 지났을 때에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저의 서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이 종이 시리아의 거술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기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왕이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니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들을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외치라고 하였다. 그때에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일 뿐이며 압살롬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압살롬은 또 사람을 보내어서 다윗의 참모이던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인 길로에서 올라오라고 초청하였다.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 아멘. 사무엘하서 14장 25, 26절에서 압살롬은 미남이요 머리숱이 많아서 힘과 용맹이 넘쳐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점들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난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의 장점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왕자리를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밀어내고 차지하고자 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군사력을 확보했습니다. 1절에 압살롬은 수리와 말 여러 필을 마련하고 호위병도 10명이나 거느렸다고 했습니다. 반란을 위한 필수 요소를 갖추었습니다. 차기 왕권 계승자의 위용을 가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이방 왕들이 자기 위용을 가시하기 위해서 병거를 타고 50명의 호위병을 거느리며 행차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왕으로서 겉모양을 갖추려는 허영에 들뜬 자였습니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습니다. 이절에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 그랬는데 법정이며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곳입니다. 성문으로 들어오는 길가에 압살롬이 서 있곤 하였다. 소송할 일이 있어서 판결을 받으려고 왕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압살롬은 그를 불러서 어느 섬에서 오셨느냐고 묻곤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2절에 그 사람이 자기의 소속 지파를 밝히면 3절에 압살롬은 그에게 듣고 보니 다 옳고 정당한 말이지만 그 사정을 대신 말해줄 사람이 왕에게는 없소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재판은 불공정합니다.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 불완전하고 부도덕한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단적으로 백성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서 다윗이 임명한 재판관들의 판결에 패소한 자들이 불만을 가지게 했습니다. 다윗을 어리석은 자로 매도하고 압살롬 자신을 높였습니다. 4절에 누가 나를 이 나라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나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참 재판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암논을 죽인 자로서 오만하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였으니 정의로운 재판관이 아니었습니다. 5절에 또 누가 가까이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하면
그는 손을 내밀어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뺨에 입을 맞추곤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선을 드러내는 행동을 했습니다. 6절에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였다.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했습니다.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마음을 돌려놓았습니다. 백성들은 다윗보다는 압살롬이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와 같이 속임수를 가지고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어수룩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했습니다. 특히 압살롬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으니 사람들은 외모만 보기 때문에 더욱 지지를 얻었을 것입니다. 히틀러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총통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반란이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7절에 이렇게 네 해가 지났을 때에 압살롬이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제 서원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8절에 이 종이 시리아의 거술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기만 하시면 제가 헤브론으로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팔아먹고 있습니다. 다윗을 깜짝같이 속이기 위한 말입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곳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여호와 신앙의 발상지가 헤브론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기 전에 수도가 헤브론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수도를 옮긴 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규합하려고 헤브론을 거사의 장소로 정했습니다. 9절에 왕이 그에게 평안히 다녀오라고 허락하니 압살롬은 곧바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사랑스러운 아들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그러나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첩자를 보내서 나팔 소리가 나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고 외치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11절에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헤브론으로 내려갔다. 그들은 손님으로 초청받은 것일 뿐이며 압살롬의 업무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들 200명은 왕실 고위 관리들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그냥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12절에 압살롬은 다윗의 참모이던 아히도벨을 초청하였다. 아히도벨은 길로에서 정규적인 제사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경건한 제사 의식을 자신들의 모반에 이용했습니다. 예배나 신앙을 이 세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아히도벨은 바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솔로몬 왕을 낳은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아히도벨입니다. 아히도벨은 인물입니다. 다윗을 망하게 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머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취하자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반감을 가지고 고향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반역 초기부터 가담하여 압살롬 반역의 두뇌 역할을 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니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잠시 헛된 꿈을 가지게 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성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로만 가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에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신 건설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의 소모를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부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과 불의가 잘못된 것들이 환히 드러나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뭄은 피들이 건강하게 하나 먹을 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학교를 열리고 합계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허경과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유 가격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자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